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11장을 살펴봤습니다. 11장을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을 하시는데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돌을 옮겨놓아라. 돌을 옮겨놓아라. 돌을 옮겨놓아라 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으라는 게 뭐예요?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돌이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무덤 입구의 돌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주님과 우리가 이 만남에 방해되는 방해물을 옮겨놔라. 그 말을 옮겨라. 그 뜻이죠. 두 번째는 43절입니다. 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나오라.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아라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나오라.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나오라. 이거 예수 앞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예수 앞에 나오라. 나와서 내 자신 한번 주님 앞에 비춰봐라. 그 말이에요. 나와라. 예수 앞에 나와라.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결단이 없이는 어떤 그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라. 두 번째. 세 번째는 44절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래서 풀어놓으라. 풀어라. 풀어라. 그러니까 이게 풀어라는 게 뭐냐? 이걸 풀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나오라 하니까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풀어야 된다. 풀어야 돼. 풀고 다녀야 돼. 풀고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뭘 푸는 거예요? 이게 푸는 게 뭘 푸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오늘로만 영 해가지고 꽉꽉 묶어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꽉꽉 묶어놨습니다. 묶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묶인 채로 나온 거죠. 주님 앞에. 묶인 채로 나왔으니까 주님 뭐 이제 풀어라 이거야. 그걸 풀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능력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화룡정전과 같이 싹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묶인 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묶인 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멍이라고 그러는데, 멍이 이거 미라. 여러분 미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안 봤으면 뭐 간단히 어디 이거 애들 뭐 이거 당신하고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살았는데 예수 앞에 나왔다는 뭐예요? 이제 빛 가운데 나온 거잖아.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온 거잖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죽었던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 살아났는데도 여전히 꽉꽉 묶여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그 미라라는 영화를 보면, 미라 그 영화 보면 그 미라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그게 혐오스럽고 참 불쌍사납고 흉측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이게 이제 여기 2단계까지 됐다고 칩시다. 이제 내가 교회 나오려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데 그 방해를 물리쳤어.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왔어. 나왔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까지 나를 묶고 있던, 죽은 나를 묶고 있던 이거를 풀어 제껴야 되는데 이것을 풀지 않는 거예요. 이 속박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속박이 풀리지 않으니까 살았는데 속박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미라 같은 거, 미라. 아니 죽어서 살아나지 못하니까 고대 무슨 애굽의 무슨 미라 이런 거야. 막 대형 박물관 같은 데가 뭐 엄청난 무슨 정말 어떤 구경거리가 되고 어떤 그 유물이 되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채로 있어야 유물이 되는 건데 죽은 사람을 살려낸 거야.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살려냈는데 차림새가 뭐예요? 염할 때 뒤집어진 숭이를 여전히 입고 꽉꽉 묶기처럼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흉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세상에 매여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방해된 것을 과감하게 물리쳐버리고 나와라 하니까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야. 예? 근데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여전히 과거에 내가 세상의 속박에 꽉꽉 비틀어져 매여있던 그것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것을 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미라 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미라.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 미라 같은 신앙인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예. 가장 큰 속박이 뭐겠어요. 예.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기준이 뭐야. 돈이 많은데, 누가 저기다 뭐 투기를 해서 돈 벌었다는데 배가 아프고, 나는 왜 못하나, 왜 저거 못하나, 맨날 여기에 속박에 매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속박을 예수 앞에 풀어버려야 진정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예수 믿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 예수를 믿는데 이 자유를 못 누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속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옛날에 김사까지 말한 대로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천년의 근심을 짊어지고 사는 그런 어떤 모양새로 우리가 살아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전혀 내면의 기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면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가 장례 치르면서 보잖아요. 우리 예수 하면서 어떻게 할 뻔했어. 예?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예수 믿으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땐 죽었다고 장례식장에다 그렇게 해놓고 냉동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산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장례를 치르면서도 내면의 기쁨이 이렇게 있잖아. 내면의 기쁨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다 이게 교회 다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인데 죽어서 꽉꽉 묶여가지고 죽어 있는 사람 하고 살았는데 꽉꽉 묶여갖고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성당처럼 어느 것이 더 흉측하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주님께서 이거 하신 게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놔라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 나와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어놓아라. 그러니까 송장은 그냥 싸면 내가 부풍 나고 막 이래야 송장이요. 이 신기하게 송장인데 송장이 안 썩어. 이거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거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살았어. 산 사람한테도 송장 냄새가 팍팍 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송장 냄새 나는 거하고 산 사람에게 송장 냄새 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더러워? 예? 산 사람한테 나는 게 더 더러워? 알기는 다 우리가 알기는. 그럼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온 것을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게 통칭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예수 앞에 나왔으면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는데 여전히 죽었던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았는데 송장 냄새 나는 거라니까. 살았는데 세상 사람이 송장 냄새 나는 건 어때요? 당연한 건데 사는 사람이 송장 냄새 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사는데 산 사람이 죽은 짓을 하면 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은 짓 하면 당연하다고 얘가 이상하다 당연하다고 안 하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살았으니까 그런 속박이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다 세상 사람 가치관으로 내가 예수 만나서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의 가치관과 여기서 죽고 한 세상 살고 죽으면 끝이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관이 똑같아 버리면 누가 나쁜 거요? 누가 나쁜 거요? 영원한 나라에 가치관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이게 현찮은 거죠. 이게 현찮은 거죠. 오래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성철이라고 하는 중이 있어요. 성철이라는 사람은 좌무잡으로 하고 얼마?
20년인가 몇 년을 살았대. 이게 명몇 기도를 하는데 명몇 기도 병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병만 장작으로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자는 것도 이렇게 잤다는 거예요. 나 그거 진짜인지 모르겠어. 이거 진짜 30년 다 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감히 그 사람 옆에 가지 못하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를 주니까 자유가 방종으로 넘어가는 거야.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방종으로 넘어가면 안 돼.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신 거, 내가 뭐 생기가 나야 되는데 내 안에서 여전히 죽은 냄새가 팍팍 나면서도 나는 살아있는 거야. 차라리 죽으면 죽은 자가 죽은 냄새 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살았는데 죽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 이 성철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그거 한 중들 선문답 같은 거 하는 거 아시죠? 알아듣지도 엉뚱한 얘기들 하잖아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지들 다 도닦은 사람일수록 또 엉뚱한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여러분 그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오늘날 깨달아봤어요. 내가 그게 뭐냐, 산은 산으로 봐야 돼. 산은 산이라니까 그냥. 근데 왜 산은 산이라고 했겠어요? 산을 안 보니까 뭐를 보는데? 예? 부동산을 보니까. 예? 그렇잖아. 그죠? 산으로 봐야 되는데 산을 뭐로 봐? 와, 저거 개발해서 골프장 내보는 그냥 돈이 수억 달, 이걸 이렇게 해서 대장동처럼 싹 개발하고 막, 야, 그냥 막 3억만 들여도 막 몇 조 원이 들어올 텐데,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주인이 쓸데없는 소리 한 거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 왜 산을 돈으로 보느냐 그 말이야. 몰라, 내가 해석한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 혼자 해석을 한번 해봤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죠? 물은 물이야. 물 가지고 물은 흘러가는 물인데 확 물에 겹치니까 옆에다 펜션 하나 져가지고 맛있게 해서 저 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물을 또 돈으로 자꾸, 오늘날 다 그러죠. 뭐 있으면 와 저거 갖다 이렇게 하면 돈이 엄청 나올 텐데 모든 대화가 그래. 이 세상 사람하고 대화를 못하겠어. 대화를 못하겠어. 나 우리 집안에 누가 하나 있는데 가끔 나를 보자고 그래서 만나면 대화가 안 되나. 말도 안 돼. 아파트 올라간 얘기만 해. 아파트 없는 사람 시험 들으라고 자꾸 아파트 올라간 얘기만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때 그걸 사서면 대화가 어떤 그거니 뭔 재미로 내가 그걸 자꾸 만나겠어. 집은 뭐요? 집은 집이요. 근데 집을 돈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야. 아파트는 뭐예요? 아니라고 해요? 아파트는 아파트요. 그거 가지고 그걸 재산으로 보고 돈으로 보고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 그냥 내가 사는 집이지 집. 그래도 이제 이게 크리스찬 국가일수록 이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는 90년인가 99년인가 임대하고 하지, 이게 매매를 절대 안 해요. 못 해요. 뭐 솔직해서 100년을 내가 돈 주고 100년을 빌려서서 내 거지 뭘 더 해. 100년 지난 다음에 나라도 반납해야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뭐 3대 4대 5대까지 물려준다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데 자꾸 매요?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냥 일용할 주셔서 감사하고, 나 이거 사람을 가지고 있어 감사하고, 내가 하늘을 가는 집 있어 감사하고, 이거 감사한 거야. 더 주시면 더 감사하고, 덜 주시면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고, 여기서 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막, 그러니까 이런 속박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풀어. 그걸 풀어놔야 네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이 말이야. 그걸 풀어야 된다. 주님이 오늘 그걸 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젊고 건강한데 돈이 없어. 잘 들어야 돼. 젊고 건강한데 돈이 없어. 이거 하고
내일 모레 주님 만날 때가 됐어 이제. 그 돈이 무지하게 많아.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려면 어디 선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젊고 돈 없는 거? 그게 말로만이야. 젊고 돈 없어갖고 젊은 가지고 뭐하게? 돈 벌게. 그래 돈 벌어서 그래 돈 벌다 보니까 또 늙었어. 늙고 돈은 많아. 그러면 또 뭐하게? 젊고 돈 없는 거. 그래도 뭐하게? 젊어서 돈 벌게. 맨날 이 짓 하다가 자유고 뭐고 자유하고 기쁨 다 사라지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하면 예수 만날 때 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아 예수 만난 사람이 진짜 돈 많아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많으니까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혼자 말씀드렸다면 이것도 내가 연구해본 거야. 타락하는 사람을 보니까 세 가지 요소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야 돼. 건강, 돈, 시간. 이게 딱 맞아야 바람도 펴. 응? 아이고 은혜 받네. 이거 봐요? 돈도 있고 건강한데 내가 바람 필 시간이 없어. 이 사람 피고 싶어도 못 펴. 시간도 있고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건강이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근데 제일 괜찮은 게 뭐냐? 건강도 좋고 시간도 많은데 돈이 없어. 이게 좀 제일 비참해. 비참한데 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제대로 타락 못한다니까. 이 세 가지가 딱 맞으면 그건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축복이 뭐냐? 축복도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돼. 아 하나님이 물질 축복도 무지하게 해주시고 건강 축복도 무지하게 해주셨는데 쓸 시간이 안 주셨네? 그럼 그 돈 누구 돈이요? 명의만 내 거지 남의 돈이요. 다른 사람이 다 써버려. 소용도 없어.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타락의 3요소도 그거지만 축복의 3요소도 그거야. 중요한 건 뭐냐? 타락과 축복의 차이가 뭐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야. 주님이 계시고 시간도 있고 건강하고 물질도 많아. 이름으로 얼마나 뭐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해서 자기 그거를 사용하고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예? 뭐 주님 만나러 가는 곳에 가느냐 끝이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뭐 하늘나라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뭐 예수 믿고 영원한 뭐 나라의 소망 어쩌고 말은 다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꽝꽝 세상의 속박에 매여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 주님이 오늘 말씀을 풀어라. 내가 나한테 나오는 것까지가 끝이 아니라 너를 매여있는 이 속박까지도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그래야지 자꾸 그러고 뭐 돈 보이고 막 이런 건 안 돼.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이 속박에 풀을 때에 진정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또 나가라고 했는데 수갑을 꽉 채워놨어. 그럼 이게 자유로운 겁니까? 여러분 성공대자들이 왜 여기 이게 뭐 차고 다니죠? 이거 뭐예요? 뭐 발신기인가 뭐 차고 다니잖아요? 예? 뭐? 전자팔찌? 예. 전자팔찌 왜 다 타고 다니냐? 그 사람이 왜 그거 자꾸 끊으려고 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거 누가 뭐라고 해? 근데 자기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풀어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걸 풀지 않고 여전히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매였던 그거를 여전히 메고 주님 앞에 다니니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영화를 뜨지 않아서 영화를 보면 그 사람 미일합니다. 미일해요. 그래 주님께서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강조하신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제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냈잖아요. 살려내서 나사로가 살았는데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대제사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별 관심이 없어.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이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거야. 이들의 관심이 바로 뭐냐면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길까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45절부터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으나, 그러니까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행한 걸 믿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하더라. 고하더라고 뭐예요? 일러 바쳤다고 말이에요. 일러 바쳤다. 왜 일러 바쳤느냐? 우리가 57절 보니까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찾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53절입니다.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들의 결론은 뭐예요?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왜 이런 현상이? 그 현상이 이게 47절부터 제가 보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는데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니네도 가서 믿어야지. 따라가야지. 예수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라고 물은 것은 예수 따라가야 되냐? 말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 야, 저기도 자꾸 저 난리치는데 저걸 어떻게 처단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8절.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래. 그러면 지금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는 그 모든 사람이 누굴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믿고 따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는데 예수가 와서 죽은 자를 살리니까 많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저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 예수를 그냥 놔두면 여기 남은 이 사람을 다 전달하라고 우리 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지금 이것을 뺏길까봐 지금 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쉬운 말로 오늘날 현대로 얘기 들으면 지금 우리 이 교회 갔는데 이 앞에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막 죽은 자를 살려냈어. 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가고서 안 가고서? 그 교회 가지? 아니 그런 일 현실 없으니까 그래도 솔직히 얘기해봐. 가지? 그럼 나는 뭐해? 같이 가셔야지. 네, 그렇지. 같이 가야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순간에 뭔 생각이 나? 저 예수를 때려? 죽여야지. 그냥 놔뒀다면 우리 자르니까 가게 되겠네. 그러면 난 뭐냐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더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예수님까지도 관두고 누가 우리가 다녔는데 어디서 무슨 뭐 능력 있다고 어쩌고 좋은데 가면야 할렐루야요. 그런데 능력 있다고 헛딱 속아서 가면 그게 문제인데 우리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다른 데로 갔어. 그러면 성질나. 차라리 거기 가지 말고 저 달마사 같은 데 가면 더 좋은데. 뭔 얘기 알아들으셨어? 그게 남의 얘기요? 우리 얘기요? 그거 아니라고 봐. 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다 우리 얘기하네 또.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겠어? 이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하는 짓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금 이제 말고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뭐냐? 48절입니다. 만일 저들 이대로 되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당시는 종교가 정치와 일치를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들이 그냥 일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던 그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이 유대 땅을 지금 속국으로 만들었죠.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일일이 각동각처의 로마 사람 관리를 보내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도지사 정도 막 이런 거에 총독 막 이런 건 막 대라우치인지 뭔지 막 이렇게 일본 사람 집어넣었지만
동네 그냥 면적이까지 다 일본 사람 넣기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친일파 하나씩 넣는 거 친일파 이렇게 그 친일파들 아주 태생적으로 친일파들 아니면 할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통칭해서 이렇게 지배하게 하듯이 이 당시에 이제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지배했는데 이제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로마의 그 어떤 시민으로 왔거나 로마의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는데 이런 동네마다 어떤 관리는 이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거, 내가 대제사장인 거, 내가 관리하는 거 이렇게 우리 동네를. 그런데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되잖아.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누굴 따르는 거야? 예수를 따르는 거야.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볼 때 나를 뭐로 넣어서 이거 시키겠어? 잘한다고 하고서 이거 시키겠어? 그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걱정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득권이야 정치행이야 굳이 여기 내용이 그래서 나눈 것뿐이지 사실 같은 얘기야. 자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자를 살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거 하려면 따라가야 되는데 저 예수라는 저자 때문에 내 기득권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53절에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이런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다니까 거기를 물으러 가다가 헤롯 왕을 만나요. 만나서 이 주책 없이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가서 알립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 생각은 헤롯 왕도 이거 그런 눈이 있었습니까 하고 같이 경배하러 갈 줄 알았겠지. 근데 헤롯 왕은 어떤 생각하고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나타나면 내가 또 이거 되겠다.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라 이 헤롯 왕이 내린 정책이 뭐예요? 네? 세 사람의 남자아이를 전부 죽여버려. 왜냐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느 동네에서 만왕경이 나왔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동네에서 무조건 세상 일체 남자놈들을 다 아들놈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 안에 예수도 이제 포함돼서 죽겠지. 이런 우매한 짓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나의 구세주가 오셨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그 짓을 한다고. 이게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다고 이제 이 신기한 사건이 또 터집니다. 4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이라는 어디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말이죠. 한 사람이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러니까 아마 대제사장 중에서 해마다 이렇게 책임자를 뽑은 것 같은데 그 해에 대제사장 된 사람이 있었어요.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야바가 저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거 헷갈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은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지. 같아서 지금 예수 죽이려고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이 사람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라니까.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예수 잡아 죽여야 된다 하니까 네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거기 못 알아가 잡아 죽인다고 회의하는 데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그 가야바가 얘기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고 예수님이 하는 소리인데 이 지금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이게 헷갈리는 거. 이게 뭔 소린가. 자,
뭐요 어디서? 예, 알지 못하다가 그렇게 생각하였으니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대제사장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인격으로 고백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말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의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의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이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영이 임해가지고 그냥 말해버린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예언하게 해버렸다. 예언하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응?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해서 바일하시구나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래. 이거는 네가 뭐야? 너희가 알게 하니는 누구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입술로 얘기하게 해주신 분이 따로 있다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컨셉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좀 알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어떤 이런 어떤 예언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에 대한 예언인데 이런 예언 이것은 지금 분명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엄청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니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예수를 핍박하는구나. 이 얘기를 같은 동료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의 임에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악한 자를 통해서 하는 것과 선한 자를 통해서 선한 자라는 것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하나님 뜻에 사는 사람을 선한 자라고 하고 악한 자라고 이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예수님께 막 핍박하고 이런 사람 악한 자라고 합시다. 근데 이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선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돼. 이 일은 절대로 선한 사람 통해서 안 하셔. 누굴 통해서? 악한 사람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도 내 종이라고 내 종이라.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것은 요건 일회용이야. 일회용. 딱 그거 한번 쓰시고 끝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채찍질한 그것조차도 그 채찍을 딱 부러뜨려서 다 그냥 멸망시켜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정신 못 차릴 때마다 어떻게 우리 사사기 봤잖아요. 정신 못 차릴 때마다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들어와서 식민지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그렇게 허되게 두드려맞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존재하는데 그 주변의 강국들은 온데간데 없어졌어. 온데간데 없어. 그냥 왜 강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이스라엘 주변에 강국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거야. 그러나 이 악한 자는 뭐냐? 일회용. 그거 끝나면 끝나는 거야. 영원히 그들에게 네가 내 일했으니까 보상해 줄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느 때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어떤 반해서 저렇게 사는데도 어떻게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나? 이렇게 의심을 가졌는데 요게 의심으로 끝나야 되는데 요 의심이 발전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다 거짓말인가? 이러다가 딱 떠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잘해서 무슨 그들을 좋아서 막 축복하시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이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셔야 돼. 근데 그 일은 뭐냐? 일회용. 한번 쓰면 끝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해 주시는 거야. 그 차이가 있어, 차이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을 결판을 내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근데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자는 예수를 믿어도 다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해요.
이 땅에서 주시도 그게 주신 것은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쓰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다 받아, 근데 죽으면 내 거야, 네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하고 소용도 없는 거야. 죽어도 나에게 소용이 있는 것. 그것은 어디서 받아야 돼? 하늘나라에서 받아야 돼.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고 언젠가 다 손 돌리고 내려놓고 다 떠나야 될 판인데 뭐 이 땅에 내가 뭐 가진 것이 그게 뭔 소용이 있는데 단지 내가 이 땅에 그 가진 것으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이런다 보냐 그건 엄청나게 귀한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 뭐를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맡기면 저가 그 일을 하겠구나 하고 믿음을 보고 맡기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돌발적인 예언이 대제사장들과 이 어떤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53절에 그 말을 듣고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딱 깨달으신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죽으시기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죽이신 거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죽인 거고. 근데 일반 이치로 보면 누가 죽인 거야? 사단이 죽인 거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늘렸어? 사단이 늘렸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서 사단이 조작해가지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의 죽음으로 누가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어요. 온 인류가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지가 이긴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단이 예수를 죽이는 순간에 사단은 핵폭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긴 거예요? 그 예수, 사단에 의해서 죽은 예수가 승리자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이게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이 살아야 되는 이런 정신이 죽어버립니다. 가장 속상한 게 뭐냐? 예전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오늘날 이 안티 기독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런 프로들이 여과 없이 막 이렇게 일반 공중파에 나와요. 어느 교회인데 교회를 지려고 이제 땅을 샀어야지. 사야지. 사면은 땅이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땅이 쓸모가 있잖아. 근데 요 안에 알박이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집이. 요 집을 사야지. 안 사면 교회 건물을 이제 삐딱하게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요 집을 사야 돼요. 사는데 요 주인이 안 파는 거예요. 얘기는 몇 대째 산 집이라고 근데 함부로 팔 수 없다고 하지만은 또 뒤집어 생각하면 저 돈 좀 더 달라고 안 파나? 여러 오해는 있겠지만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는데 요 집을 둘러싼 요 길하고 이 쉽게 보면 그 뭐라 그래 이게 하수도관이니 이거 들어온 거 이런 들어온 것이 교회 땅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 여기가. 그런데 교회가 그걸 다 끊어버렸어.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우리 땅 들어가고 그럴 때는 누가 뭐래? 그런데 교회가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고 변호사가 와서 그거 어떻게 해결한다고 또 무슨 솔루션 프로그램이더라고. 거기 찾아가서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교회가 이거고 교회만 안 들어와서 우리가 한방에 사는 데인데 교회가 옆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막 계속 교회 욕하고 이 변호사는 합당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는 교회가 이러면 되냐? 뉘앙스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교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긴 한데 당연히 그게 있어서 교회를 잘 지으면 좋긴 한데 제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 늙은이 혼자 사는 거 싹 막 어떻게 밀어붙여버리고
막 헐가게 사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그래가지고 딱딱 이쁘게 만들어서 교회를 멋있게 짓고 그 교회 가지고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거예요. 세상 밥들 아무렇게나 세상엔 뭐라고 그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공한 못했다는 심판할 수 없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어떻게 하든지 결과만. 교회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과정이. 제가 몇 번 설명했죠. 과정이. 좋은 나무에 뭐가 열려? 좋은 열매가 열리는데 나무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열매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정신은 열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무만 좋으면 가만히 있어도 뭐가 열려? 좋은 열매가.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열리나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육체를 세상에 넣고 살다 보니까 교회의 해결도 막 세상적으로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댕겨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해야지. 기도하면서 뭘 하든 기도하면서 해야지. 그냥 기도 그런 거 다 잊어먹고 그냥 어떻든 돈 있으면 돈으로 뭐 하면 될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 여기서 보면 자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요? 그렇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피하셨다. 쉬운 얘기하면 도망갔다고 피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조금 전에 뭔 일 하셨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인데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그걸 도망가? 이상하잖아. 이 성경 이상하잖아.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있는 양반이 자기 죽인다고 하면 얘는 말말 다 대단 확 죽여버리면 되게 하든지 말이면 못하게 막 다 하든지 말이면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걸 피해서 도망가? 그 이유가 뭘까? 주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라잖아 또. 아니 깡패가 왜 무서워? 어차피 난 죽을 거야. 얘 죽여라 하니까 무서운 거 아니야. 살려고 싸우면 하나도 안 무서워. 죽으려고 덤벼드니까 나는 살려고 싸우는데 저놈은 죽으려고 덤벼드니까 어떻게 내가 이겨? 그럼 주님은 어차피 죽으러 오신 분이잖아. 그러면 죽음을 모의했다 그러면 할렐루야요? 놀렐루야요? 에? 할렐루야도 어차피 죽으러 왔는데 빨리 죽이는 게 좋지. 그런데 왜 주님이 피하셨을까? 주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주님이 죽으러 오신 것은 이렇게 헛되이 죽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잡혀가지고 두드려만 죽는 건 아니야. 그건 잘못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두드려만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 피하신 거예요. 당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내리지 않지. 권력자가 이제 재판권을 가진 자가 십자가 형이다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빌라도까지 간 거지. 그러니까 빌라도까지. 그냥 간 게 이거 죽는 거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이나 빌라도가 죽이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십자가 죽은 건 이게 훨씬 편하지.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당신이 죽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이 말. 십자가에서.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철저하게 비폭력 무저항으로 대항하신 거예요. 내가 천사를 12영인들 동원해서 니들 처단 못하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냥 잡혀가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주님의 그 길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의 길이요, 패배의 길이요, 저주의 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그 걸음 끝에
뭐가 있어? 승리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결국 주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가장 강력한 대항은 뭐냐? 죽이려고 하는데 가장 강력한 대항은 뭐냐? 비폭력이에요. 무저항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가장 강력한 대항은 뭐냐?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단은 드디어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드디어 내가 이겼다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겼다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에 사단은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조금 이렇게 하다가 내가 권사님하고 이거 좀 다투는 내가 억울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권사님한테. 끝까지 내가 막 바른 말 해가지고 권사님 막 시험들게 되고 우리 게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속시라고 싸지고 그냥 저 양반도 그냥 다 이해가 되고 그냥 미안합니다 이러고 끝내야지 없어요. 예? 아니 목사님과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아니라고 봐요? 예? 여러분들 간에 어떻게 끝내야 되겠어? 아니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 끝난다니까. 서로 미안하다 소리 안 해서 그래. 그러면 나중에 지나면 다 알아. 자기들이 누가 잘못했는지 본인이 안다니까. 예? 그때는 막 감정 기복받쳐서 다 내가 잘했는데 그 감정이 누구나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알아. 그러면 갖다 미안해 밥 한 끼 먹어. 이러면 옛날보다 더 친해진다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러죠. 예?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부부싸움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막 죽였더니 싸우는데 나중에 한쪽에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도 가만히 돌이켜서 하루 자고 나면 내가 더 미안하죠. 말이 아니라고? 어떻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이 어떤 주님이 피합니다. 피하니까 56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에 10월서 예루살렘에 올랐다. 유월절이 됐습니다. 유월절 되니까 성결의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때에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찾아. 그죠? 56절에 저희가 누굴 찾아? 예수를 찾아. 왜 찾아? 설교 말씀드리려고? 예.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찾아. 잡아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 이들이 이렇게 전혀 어떤 죽은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도저히 이것을 뭐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 누구도 변명 못할 정도로 막 썩은 내가 진도하는 이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도 이들의 생각은 예수를 죽이려고. 왜? 자기 기득권 때문에. 자기 기득권 때문에. 그러니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해석해보니까 그런데 예수님 심정으로 돌아가면 진짜 이게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라고 이거 어떻게 해도 이거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일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현대 교회에 심합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교회에 실망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쩐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쳐 주시고 교회에 어떤 정리 작업을 하고 교회를 클린업하기 위해서 저들을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더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인간적으로 막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발악을 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저는요 저에게 계속 나는 이게 개혁 이후로는 이 페이스북 같은 거 잘 안 해요. 왜냐면 자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픈되면 이 페이스북이 무섭거든요. 누가 보는지 몰라요. 내가 페이스북에 한 것을 김홍남 집사 보는 게 아니고 김홍남 나도 모르는 김홍남 집사 친구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내가 여기 부천에 젊은 아이인데 요즘은 걔 어디 갔나 모르겠네. 약간 이상한 애 하나 있어요. 얘가 내 사진을 모자이크 달고 딱 하고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X파일에 뭐 어쩌고 써놨어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가 봤어요. 내 후배 목사가 봤어요.
깜짝 놀라고 아니 목사님 한국에 뭐 하러 가셨다더니 이게 웬일이야 모르고 웬일이냐고 저하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법무팀에서 그걸 달래요. 이거는 뭐 백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무슨 명예훼손권이라고. 내가 줬고 안 줬겠어요. 안 줬어요. 왜? 내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안 줬어요. 그냥. 근데 없어졌어. 없어졌더라고요. 누군가 처단했더라고. 또 요새 있어요? 이렇게? 예? 있겠죠?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는데 어떤 여기 부천에 있는 애라고 그래. 난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더라고. 부천에 있는 애. 그래서 내가 별로 이런 거 잘 사용 안 해. 안 하는데 그 페이스북에 나한테 계속 뭘 나한테 보내는 건 아닌데 나하고 연결된 사람이 그걸 보는지 내 페이스북에 떠요. 뜨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혁 포럼이라고 하는 건데 개혁 포럼. 개혁 포럼이니까 굉장히 좋잖아. 근데 여기 하였는데 항상 여기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인자만 나면 한번 얻어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틀어. 내가 아까 보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한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의 영도 나온다. 그럼 예수의 영도 나온다. 그럼 왜 사위일체라고 주장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신학은 어거지다. 이러셨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지 뭘 또 거기다 사위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못 써요. 이런 거를. 이게 뭐 이게 안티예요. 안티. 이런 종류가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들 막 왕성했을 때 막 민주화운동 막 벌어지고 할 때 도시산업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도시산업선교회. 줄여서 도산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무슨 도산이 들어가면 도산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도시산업선교회가 이제 그 구로공단에 막 그 불쌍한 사람들 돕는다고 거기에 우장 취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 당시 노동조합이 없을 때죠. 없을 때 막 노동조합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막 그 회사를 부도내고 막 이래가지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지. 압력 업주 처단 그 정신 차리기가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을 가지고 이들이 와서 그 회사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면 거기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 실업자들. 그러니까 이 도시산업상계가 거기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자꾸 뭘 깨우는 일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가가지고 막 과격한 주장하다가 결국은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 귀찮아서 그런지 뭐 장사가 안 되는 문을 닫아버리면 거기 있는 종업원들 뭐 결국 피해자가 되버리잖아. 이런 기독교의 무슨 실천인데 뭐냐 많아요. 근데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나 일반 교회 가서 들어오면요 월시를 못해 교회 주변을 못 오게 하면 됐거든. 그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훌륭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깨질까? 어떻든 교회 깨지는 건 하나님 역사는 아니잖아. 뭔가 훌륭한 일을 해서 교회가 더 단단히 쓰게 해줘야 되는데 깨진다.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안티예요. 안티. 이게 2000년 들어와가지고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 한국 교회에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여튼 저 불국사 사람들에서 뭐라고 하다 그러면 정신 안 차려도 돼. 그건 넘어갈 사람도 괜찮은데 이런 훌륭하다고 해서 뭐 명함이나 사회적으로 뭐 무슨 감히 다다르지 못할 정도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명함 가지고 그런 거 해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핵심입니다. 첫째,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 우리가 여기 땅에 살고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이거 회복해. 그래서 어떤 압력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뭐가 와도 내가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날에 부활해서 간다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봤듯이 말이에요. 이건 체험 시간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윤리나 도덕 가지고는 세상을 정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안티들이 노리는 거예요. 당연히 윤리와 도덕은 당연한 거지. 교회가 더 깨끗,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 사람이 성경처럼 다니고 더 더럽다고. 그 산 사람은 생리가 있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못하니까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교회가. 근데 그것이 교회의 진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잘못됐으니까 고치는 것 뿐이지. 진리는 뭐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그 복음으로 어떻든 이제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지. 도덕이나 윤리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왜 도덕 윤리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더 훌륭한 사람 많아요. 세 번째 마지막은 순교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는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든 이 코로나 때문이든 뭐든 간에 언제 우리가 살아가서 주님 만나기 전에 예배를 방해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나 해봤어요? 그 초대교회 때 카타콤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았지.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기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적 신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 체험신앙, 순교적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